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큰 주제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같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10장에 나타난 제자도에 대한 교훈인데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에 있는 내용으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한 특별한 교훈이 1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10장 1절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10장에는 제자란 누구인가 또는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에는 중요한 몇 가지 주제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사도직에 대한 소명, 부르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제자라고 하는 12제자,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들이 받은 권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직을 이해하고 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도직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인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는 이미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초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네팔을 여행하면서 그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네팔에는 신의 수가 3억 3천 개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입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일월성신, 또는 날아다니는 새들,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 물고기, 발끝에 채이는 돌뿌리까지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은 또 부지런히 만들고 어떤 신은 부지런히 파괴하고 어떤 신은 또 재건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신을 3억 3천 개나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3억 3천 개나 되는 신을 섬기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부르심도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르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에게로 부른다. called unto him이라고 했는데요. 주님께로 불렀다, 주님 곁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 12제자는 특별한 직분을 맡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주님과 함께 있고 보내서 복음 전하고 또 권능도 가지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맡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분이 있고 회사에서 직분이 있고 사회적인 직분이 있고 하나님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 수업을 받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한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 아이들 이렇게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했더니 아버지라는 직책이 주어졌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유복자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 적도 없고 그래도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냥 웃기네 그러고서 이제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 역할을 꽤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하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 적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학습하고 배운 후에 결혼하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렇게 됐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아주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르셔서 또 그에게도 일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나와서 뭐 할까에 대해서 뭐 큰 뜻을 품은 건 없고 그냥 취직 잘해서 웰빙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그렇게 학교 다니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네가 이 세상에서 너 혼자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가 무슨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맡겨주신 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딴 사람한테 맡기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오늘 내가 맡은 직분들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직분 맡으셨죠? 이 직분이 내가 잘나서 맡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역할 잘해서 맡긴 게 아니고 어머니 역할 잘해서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심하실 것은 이게 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때 지나면 다 가버려요.
성인이 돼서 집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 역할 잘해보려고 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좀 감사한 일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구실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자녀로 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잘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건 내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그래서 일을 빨리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은퇴하신 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시고 할 일 없으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나 그렇게 해봐라.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가끔 부탁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말씀 증거할 일 있으면은 그냥 초청해라. 우리가 잘해주겠다. 초청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정말 일이 밀려서 참 그 일이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일이 너무 밀려있어 실증도 나는 것 같은데 사실 때가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안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의 직분,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또는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맡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에베소 4장 11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혹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맡은 직책이 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직책 있죠? 교회 세우는 직책 있죠? 성도 돌아보는 직책 있죠? 이런 직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12제자입니다. 12. 성경에 12제자에 대한 명단이 네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12명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전권대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리라는 말을 씁니다. 무리, 오클로스, 무리, 때. 그런데 이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자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많죠. 신자, 교인, 성도, 크리스찬,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제자라는 명칭이 가장 의미가 있는 명칭이에요. 제자라면 적어도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영부영 따라가는 신자가 제자가 아니고 확실히 믿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고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무리, 오클로스가 아니라 이 무리는 항상 보면은 숫자는 많은데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무리가 많습니다. 무리. 별 의미 없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륜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다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클로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다시 선택된 사람이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12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His 12 disciples입니다. 그의 12의 제자들, 12의 사도들, 예, 제자들. 이 사도라는 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권대사를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요. 주님이 왜 보내셨어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 뭐죠?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것이 주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가 전도할 때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두 가지를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12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불렀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신약 성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주 반복이 되는데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개 충만의 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남북 또 하늘의 숫자 3을 곱해서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래서 이 12를 또 12로 곱하면 많고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꼭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4만 4천 명 넘은 지가 옛날인데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교회 붙은 집에 와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14만 4천 명 훨씬 넘었는데 왜 계속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12를 곱해서 충만하고 천이라는 많은, 일천이라고 하는 많다는 의미의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다른 시대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제가 이거 조금 있다가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일을 했다. 그게 뭐냐?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초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최초의 복음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린 사도들입니다. 또 교회를 설립한, 최초의 교회를 창설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들을 교회의 초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창설자. 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창설이 되고 최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사도들만, 12사도들, 이 사도들만이 할 수 있었던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 최초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최초로 세운 교회 창설자들이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까 무슨 소리 했냐? 사도들 많이 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12사도, 그러니까 오클로스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던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소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가운데서 또 12명이 선택이 돼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수행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사도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적 직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이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엑수시아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영문으로는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파워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오소리티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파워라는 건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오소리티라는 말은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는 보다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능력,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사도들과 같은 신유의 능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이 당사자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고칠 수가 있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왜 사도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시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사도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진짜다. 뭘로 그것을 증명을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능력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분이 베드로 사도가 이게 진짜 사도다. 이분은 정말 사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적 증표라고 해요. 교리적인 말로는 사도적 증표. 사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도적 증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고 이단을 가르치고 가짜 교훈을 가르친다고 해도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건 그건 이단이고 가짜죠. 그런데 이 사도시대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직 기록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적 증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보면은
제가 목소리가 점점 안 나오다가 한 10분 지나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두 가지 능력이 주어졌죠. 첫째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일인데요. 귀신 쫓아내는 거 영적인 거죠. 그죠? 영혼의 사역.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이 육신적인 사역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건데요. 자, 여기 첫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귀신.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스피리츠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8절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모니온 혹은 복수 형태로 다이모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땐 디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모니아가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영적 존재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귀신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귀신이죠? 네?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카타르토스라는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이 가따이오로 제가 지금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여기에 가따이로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거기에 알파가 붙으면 이 알파가 부정하는 의미의 알파예요. 그래서 부정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unclean spirit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못한 영들. 자, 그러면 깨끗이 못하니까 더럽죠. 그 영이 왜 더럽다고 했을까요? 이 영이 왜 더럽다고 했을까요? 왜 더러운 영입니까? 빨래 안에 입어서 더럽습니까? 영인데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누추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은 영적으로 추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마귀는,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죄를 지으면 귀신에게 조종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거 귀신한테 내가 한 방 당했구나. 귀신은 우리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사도들은 이 더러운 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많은 우상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읽어보시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일 높은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제우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헤라.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라는요 밤낮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면 제우스가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요. 그 제우스 신이 바람 피면은
헤라 여신이 쫓아다니면서 바람핀 제우스가 바람핀 그 상대편을 아주 박살을 내놓습니다. 불구를 만들어 놓든지 아예 그냥 망쳐놔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된 스토리입니다. 신이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없어요. 인간과 똑같이 죄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러한 신들은 도덕성이 없는 타락한 신들이었다. 그 신화를 믿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타락했을까. 그래서 그리스 신전에 신전 매춘부가, 고린도 시대에 보면은요, 고린도 인구가 65만 명인데 그 가운데에 신전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신전에서요. 그리스 사회는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를 몰아내는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이와 같은 우상들이 제거됐습니다. 또 그 로마 사회에 만연됐던 동성애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격투기 또는 노예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타락한 더러운 영들과 싸우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들이 받았던 능력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병균이 있고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죠.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이 허약해지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 표현에 대해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sickness and disease라고 그랬고, disease and illness라고도 했고요. sickness and melody, 혹은 disease and weakness, 또는 disease and pain. 그래서 하여튼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각종의 그 현상들에 대해서 다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세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이든 어떤 병도 다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친다는 말, 테라피오, 이 영어 테라피라는 단어의 어원인데요, 이 힐이나 큐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신유, 이거는요 의술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권위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유라고 해요. 신적인 능력으로 고치는 것. 그 신유가 어떻게 다른가? 의학적으로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유는 원인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고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딱 덮쳐도 병이 나았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앞침 하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신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로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죠. 오늘 혹시라도 병으로 말미암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약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인 권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직분도 있고 사회적인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맡은 직임이 이 사도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의 교회는 이 사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이 1세대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도들이 맡았던 직분이 뭐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맡았던 복음 전파의 직분을 오늘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12사도와 우리가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12사도가 맡았던 그 사도적인 중요한 직분은 오늘 교회가 계승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가 복음 전파의 직무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사실을 모르던 세계에 예수님이 구주이신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도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직이죠. 사도들은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나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튼튼한 교회로서 교회를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받은 크고 작은 모든 직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여러 직분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직무를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령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오클로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리들. 오늘날 이 세상에요, 오클로스가 가득한 교회도 많아요. 주님이 사도적인 직분을 주셔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많이 모여있다고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셋째로 오늘 교회는 사도적인 능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적인 능력을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특정한 사도들에게 모든 능력이 집중되어 있었지만은 교회 시대에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인 권능과 능력들을 분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사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특별한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특별한 천국 열쇠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 전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 특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치리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쨌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우리 교회가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의 교회가 사도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년교회는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입니다. 첫째로는 복음 전파,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이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건설에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능력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특별한 영권,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사도적인 권세와 권위를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도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의 그 위치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적인 직분을 깨달으시고요. 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에 초청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요. 직분에 부름받은 것 감사하면서 일평생 헌신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